네, 오늘은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갖고 야곱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 구절을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몇 구절만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볼 텐데 12절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무릎에서 두 아들을 물러서게 하고 바닥에 엎드려 아버지에게 절한 후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러나 야곱은 팔을 어긋맞게 펴서 에브라임이 차남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장남인데도 왼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러고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날까지 평생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신 천사시여, 이 아이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이 나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시며 세상에서 번성하여 많은 자손을 갖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얼마 후에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문병하러 갔다. 지금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산 지 벌써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 병이 들었고 이제 생의 마지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고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병문안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게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첫째와 둘째인 그 관계를 바꿔서 축복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므낫세가 첫째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보통 장자한테는 오른손을 얹고 둘째한테는 왼손을 얹는데 이 야곱이 반대로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이삭이 형 이스마엘의 장자권을 얻은 것과 또 둘째인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은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서를 바꾸시면서 축복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계획의 모습을 오늘 므낫세와 아브라함한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갖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날까지 평생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신 천사시여, 이 아이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이 나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시며 세상에서 번성하여 많은 자손을 갖게 하소서라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내용입니다. 15절과 16절인데 이 야곱이 두 손자에게 하는 이 축복의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중심 내용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 손자에게 축복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축복의 내용 속에 담아서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문안을 찾아온 요셉에게 야곱이 처음으로 던진 말이 이러한 말입니다.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여기 루스는 베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나타나 나를 축복하시며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 생의 순간에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의 내용과 약속의 말씀을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요셉과 두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야곱의 인생에 중요했고 얼마나 그 내용을 전해주고 싶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지금 147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이 아닌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 민족의 조상이 되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 지금 현실을 보면 전혀 그 말씀이 실현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약 7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는커녕 이집트 땅에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언제 동안 또 그곳에 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삶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제일 먼저 유언으로 남기고 싶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는 그 굳건한 믿음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은 죽음의 순간까지 이르면서도 그 믿음의 말씀을 놓지 못하고 굳건히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16절에 야곱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들이 나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시며 라고 하면서 두 아들 자손 므낫세와 에브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처럼 믿음을 따라 살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과 자손들의 번성을
보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떤 상황입니까? 흔들리고 그 말씀이 맞나? 확인하고 싶다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것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기를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자손을 불러서 유언을 하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한 가지 믿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남기기 위해서 자손들을 불러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종환이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댄 그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기뻐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부끄러워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이 유산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어떠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모두 소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